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액처인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란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액처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에베네셀,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일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를 열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 믿고 확신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마다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어디에 서 있는가? Where? 내가 서 있는 곳을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Who?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존재 자체가 blessing이라는 것. 그 blessing은 breathe, 피를 흘리는 자리에 있음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다라면 이제 where? 내가 어디에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흉년의 때가 있죠.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독의 시간들이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흉년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경험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새벽에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어머니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서 급히 어머니 방에 가보니까 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그 새벽에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큰 집에 가서 연락을 하고 또 와서 정말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일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뛰어다니면서 했습니다. 그 시간은 참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제게 가장 큰 처음 경험하는 흉년의 때였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버지는 핀만 남겨두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흉년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올라가면서 전교 4등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런데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전교 400등대에서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그렇지 이런 표정이에요. 참 제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희 학년이 1200명이어서 아주 공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4등과 400등 이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타면서 저는 깊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제가 중2 때 자립, 자치, 자생을 선언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버러스 학교 다니겠습니다. 고집하면서 중2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하게 되면 오후에 학교 마치고 4시에 가서 신문 배달을 시작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 10시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학교 가서 계속 잡니다. 그래서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알바, 신문 배달을 또 시작하고 이렇게 1년을 보내니까 전교 4등이 400등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수업 시간에 잠결에 들은 실력으로 시험을 치른 거죠. 제가 세 번째 느꼈던 제 삶에 일어났던 흉년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28살이 될 때까지 19가지 일을 해보았습니다. 경비 알바, 청소, 전화 교환, 라인 작업, 재단 보조, 미싱 보조,
배달, 책 판매,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달력 공장에서 12달, 1월달부터 12월 때까지 뺑뺑뺑 돌라서 달력 하나 찍어내고, 돌고 찍어내고, 돌고 찍어내고, 저녁에 퇴근해도 빙빙 돕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행복했던 알바는 뭔가 생각했더니 경비 알바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자 기숙사 경비였거든요. 여학생들이 왜 이렇게 간식을 갖다 줘서 얼마나 행복하게 알바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생각만 해도 행복한 기억입니다. 그때 정말 귀하게 섬겨줬던 그 자매들의 은혜를 저는 늘 기억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그 자매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던 흉년의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준 천사였거든요. 그래서 살아갈 버틸 힘을 그 귀한 자매들을 통해서 공급받곤 했습니다. 참 고통과 고난과 고독이 일상이 될 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대학 29살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 공부를 박사학위는 45이 되었어야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결혼도 39이 다 돼갈 무렵 38살 12월에 했습니다. 제 딸이 7살입니다. 제가 환갑 때 중학교 다니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늦죠. 이 흉년의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쩌면 모든 게 늦었지만 그 삶의 과정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제 인생을 버티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흉년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26장 1절로 2절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첫 흉년이 들었고 아브라함 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년, 농작물이 되지 않는 때죠. 가뭄이나 여러 원인에 의해서 농작물이 되지 않는 때를 흉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흉년의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시하는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흉년의 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내가 복을 주겠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세 번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기업을 약속하시는 거죠.
네 번째,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이 우리가 흉년의 때에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은 저주가 아니라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변화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 고통, 고독,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흉년의 때가 있어요. 그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 흉년은 저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만약에 그 흉년의 때 그 흉년을 하나님의 임재 없이 보내게 되면 상처가 돼요. 독소가 됩니다. 그러나 흉년의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기만 한다면 상처가 변하여 상처변 치유자가 됩니다. 독소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때는요,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예민하게 만들어주고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시하는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물론 귓가로 들리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귓가로 말씀하셨다라는 여러 청년들을 만났어요. 제가 신경정신과 다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부분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방법이 나오죠. 특별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첫째,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할 때 이 보혜사는 영어로 번역된 것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첫째서 카운셀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유일무이한 상담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카운셀러, 상담가 아닙니까? 최고의 상담가, 유일무이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상담가는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보혜사는 더 컴포트로 사용됩니다. 유일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사람 찾아다니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네 번 말하고, 다섯 번 말해보세요.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 앞에는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위로부터 위로가 임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세 번째, 보혜사를 영어로 해석할 때 더 헬프라고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무이한 돕는 자,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리를 돕는 자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the counselor, the comforter, the helper, 이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전인격적인 지각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공유하고 공감하고 소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점장이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귓가에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당 노릇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떠한 부분이든 육체적인 흉년이든 정서적인 흉년이든 영적인 흉년이든 관계적인 흉년이든 이 흉년이 있을 때 여러분이 끊임없이 실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성령의 가르치심, 생각나게 하심, 이것들을 끊임없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흉년은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생로병사, 슬픔, 고통, 아픔, 상처에 대해서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2 때부터 계속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대부분 해보잖아요. 어디서 오는가? 뭐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 어떻게 사는가? 잘 살면 되지. 근데 저를 괴롭히는 것은 너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너는 죽고 가서 어디로 가느냐? 아무리 고민해도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진화론에 따르면 나는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두 번째, 창조론에 따르면 나를 지으신 분이 있고 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진다. 사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들고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온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있대요. 그리고 1장을 읽어보니까 인간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인간에게는 정말 진화되었든지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면, 내가 이분을 믿어야겠다. 만약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사실이라면, 성경 66권은 믿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지한 질문을 하다가 많은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저희 관리 집사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면 직방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금식 기도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물만 마시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래요. 제가 결심했습니다. 고3 여름방학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기도 10개를 작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고 싶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데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제가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안 해본 분들이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 해본 분들일 거예요. 저 굉장히 은혜로울 줄 알았는데요. 금식기도 하면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닭다리, 치킨, 이 짜장면 이런 환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맴돌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3 여름방학인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했는데 은혜는 안 되고 계속 환상만 보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금식기도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당시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이상갑 학생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금식기도 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경건한 자세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착하신 성도님들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고 기도하는 줄 알고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냥 다 가셨어요. 저만 잠자는 기도하는 자세로 잠자다가 새벽 4시에 깨어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거듭난 습관을 확실히 압니다.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교회는 1년 동안 다녔지만 인간의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은 읽었지만 거듭나지는 못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결코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제가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그 세상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그 순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믿어요. 근데 주로 믿지를 않아요. 내 삶의 전인격적인 주인, 통치자, 그분으로 믿지 않아요. 로더, 내 삶의 정말 완전한 주인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듣지 않아요. 그분의 인도하심 받지 않아요. 내 욕구, 욕망,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죠. 여러분 깊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뿐만 아니라 주로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주로 믿게 될 때 단지 내 영혼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인격적인 주인이 되실 때 내 삶에 그분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흉년의 때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이 실험해야 될 것은 지시하는 땅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가 되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방황할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열등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아파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방탕하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정말 주인이 되신다라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저에게 그 흉년의 때 경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서 저에게도 영원하신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전교 4등에서 400등으로 이렇게 추락을 경험하면서 수치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제 안에 낙심과 절망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붙들고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4절이에요. 내 고초와 재난,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고초, 재난, 쑥, 담즙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어요.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또 이 시기에 제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그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수치, 멸시, 낮아짐, 비교의식, 열등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그 경험이 제가 사역자가 되었을 때 사역을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처음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여자아이 한 명이 가출했어요. 제가 3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 PC방과 만화가게를 뒤졌습니다. 그 당시 주로 노는 장소들, PC방, 만화방 이런 데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삐삐라고 아는 세대도 있고 모르는 세대도 있을 텐데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 이 삐삐에 음성 녹음을 시키고 이런 거였는데 이 삐삐를 계속 쳤는데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다가 사흘째 돌아왔어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가 이 아이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 내가 무료로 과외를 시켜줄 테니까 한번 나랑 같이 공부하고 과외비는 기도 모임 참석과 예배 참석으로 대신하자. 그때 이 아이가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시험 볼 때마다 평균 10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이 40점대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40점대에서 시작해도 1년 만에 80점대로 올라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 학교의 짱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을 초대한 거예요. 63빌딩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 전문적인 용어로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청소년부가 15명이었는데 그 아이가 10명을 전도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근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전도사님, 이 아이들 내보내세요. 이 아이들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 교회 보낼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까만색 머리로 만족을 못했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물들였습니다. 노랑머리라는 영화가 나올 그 무렵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코에 피어싱, 귀에는 기본 귀걸이와 피어싱, 입술에 피어싱, 혀에까지 피어싱을 하고 오는 거예요. 바지는 똥싼 바지. 질질질질 꺾고 다니면서 온 교회를 청소 다 하고 다녀요. 신발은 쪼리. 그냥 질질질 꺾고 다니는 거 있죠. 계속해서 협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4등에서 400등으로 추락하는 그 경험, 그 아픔, 그 상처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평화시장 가가지고 청바지를 사가지고 찢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청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바꿔서 똥싼 바지 입은 10대여 다 교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해주시라고. 요즘 애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곡이라고. 그리고 틀어줬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난 알아요.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날 떠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난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그 말 어쨌거나 그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서 딩딩딩딩딩딩 하는데 거의 막 미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실 이대학까지 이렇게 틀어줬더니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얼에 놀라워 찬양하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 난 아이를 알아요를 찬양하는 세대라. 근데 저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까 이 고민을 했다고. 선생님들,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똥싼 바지 입은 애들 오는 거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삼색이 아니라 빨주노초 파나무 무지개로 물들여도 예수님 기뻐하셨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게 1년 시간 주십시오. 1년 안에 이 아이들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나 1년 안에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이든
절대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된다라면 칭찬과 격려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야, 나도 그 머리 멋있는데 하고 싶지만 내가 전도사라서 못해. 야, 너 그 피어싱 참 멋있다. 근데 그 피어싱 야매로 하면 이 썩기 쉬우니까 야매로는 좀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애들하고 점점 친밀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년 안에요. 이 아이들이 머리에 물을 다 더 이상 그리지 않았습니다. 피어싱을 다 떼내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상처, 공허한 마음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니까요. 더 이상 그런 것을 굳이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15명이었던 이 청소년부가 1년 6개월 만에 70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삶이 변하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요. 복음과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흉년의 때를 보내던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탐빈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이 한 명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졌을 때 저는 이 아이들 세상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갑옷을 벗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웠다면 골리앗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졌을 거예요. 패배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울의 갑옷을 벗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로 승부했죠. 자기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훈련하고 준비되어 있었던 그 돌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중년의 때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내 손에 주어진 그 물맷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에 정말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깊이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세 번째 흉년의 때는 19가지 알바 직장 일로 하면서 제가 중2 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고등학교도 서울도시과학기술고를 나왔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는 저희는 공장을 다닌다고 했고 공식 용어는 공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회사 들어가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천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야 막대하는 거예요. 그 깊은 흉년 가운데 보내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8장 29절이 깊이 와닿았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행할 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요,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9가지 했던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 깊은 고통,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보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오랜 시간. 특별히 깊은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민, 고통, 아픔들을 제가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역의 미천이 되고 섬김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액처에 있을 때도 그 깊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계속 제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한 번은 이 실로암 연못에 잉어들이 있었거든요. 황금 잉어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세 마리가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살펴도 그 황금 잉어들이 보이질 않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하면서 기숙사로 딱 들어왔더니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외국인 학생들이 뭘 후다다닥 뭐 치워요. 네. 졸업하고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기숙사에서 주는 것은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니까 너무 목마름 갈증이 있어가지고 이 실로암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이 매매초로 건져가지고 3마리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미스터리, 플리즈. 아주 사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약속했어요. 내가 지켜주겠다. 이제 그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법정 유효기간은 지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상가봐, 네가 저들을 먹일 수 없겠니? 아니 하나님, 제가 알바하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보내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한몸 근사하기도 힘든데 제게 왜 이러세요? 아니다, 네가 이들을 먹였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아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알바비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5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6개월 저축하면 얼마입니까? 30만 원. 그래서 방학 때마다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했어요. 갈비를 사서 먹이고 한국 음식을 사서 먹이고 돈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경복궁이라든지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역사 문화지를 이렇게 같이 소개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왜요? 주님께서 내가 먹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설이나 추석이 됐을 때 명절에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엄마, 어차피 우리 명절상 차리는데 외국인 학생들 좀 초대하자고. 이 밥상에 수저 하나 더 넣자고. 근데 저희 어머니도 늘 섬김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적게는 1명 초대하고 많이 초대할 때는 7명까지 명절에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 황금 잉어를 잡아먹은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이라, 내가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저들의 중심부를 보고 내가 먹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것은 크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의의 관점에서만 판단했더라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바로 심판 다 받을 거예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제가 19가지 알바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시켰던 알바 중에 하나는 버스에 올라서 신문 판매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버스에 올라가지고 자, 안에 계신 신사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시는 목적지까지 편안히 가시기를 바라며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쫙 신문 돌리고 판매하고.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이 너무 어눌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예요. 또 신문 배달하면서 신문 구독을 하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구독을 하라고 찾아다녀요. 이게 전도 훈련이 됐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찾아가는 훈련들. 그리고 너무 고생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한 교회에서만 1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이 1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 3년은 부흥해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사역했어요. 물론 15명이 또 3년 사역하니까 70명이 됐어요.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7년 차가 되었을 때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얘네들 내 동생이라면, 내 조카라면 얘네들을 어떻게 도와야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흉년의 때를 본 사람으로서 이 청년들의 고통하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들을 같이 실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죠. 그 청년들과 실험하면서 제 안에는 세상이 말하는 기복이 아니라 팔복의 영성을 계속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핍박받는 자로 하나님이 빚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으로 향하면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탐욕의 무덤, 기부로 합다하러 가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우리의 방향성은 팔복 아닙니까?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흉년의 때, 그 흉년당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팔복의 영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하면서 끊임없이 실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느 날 신방을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주시면서 제가 거부하는데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었는데 밥 사드릴 수 없어서 이틀 동안 박스를 주워서 팔아서 마련한 돈이에요. 집에 와서 보니까 7,000원이에요. 제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했습니다. 이 목사야,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 없느냐? 예, 주님,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이 편하지 않게 다른 분을 통해서 비타민과 영양제를 사가지고 그분에게 보내드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상가 목사는 추어탕을 좋아한다. 쌈밥을 좋아한다. 왜요? 그거 8,000원에서 10,000원이면 되거든요. 누구나 마음 먹으면 그것은 대접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 소문을 내는 거예요. 왜요? 정말 누구나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야지 부자들만 목사님 승빈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으로 가니까 그 목회지에서 그랜저는 타셔야 된다라고 계속 저를 설득하세요. 자,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안 타겠다고, 저는 그냥 소나타로 해주시면 충분하다고. 물론 요즘 소나타가 오나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S대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그 S자만 빼가지고 소나타가 갑자기 오나타가 된 집안들이 많아요. 네. 4번이나 계속해서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 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요즘 한국교회 또 재정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정을 10만 원으로 딱 제한을 했어요. 10만 원까지만 제가 자유롭게 결제하고 섬기는 일에 쓰겠다. 그 이상 재정권은 다 재정부와 의논하고 논의하면서 해가는 걸로 다 바꿨습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고민하니까요. 예, 우리 액처인들이 늘 고민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책임지시고 빚어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 그냥 쉽게 사라지지 않죠.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고독은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우물을 파야 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9절로 21절 보면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모습이 나타나요. 흉년의 때에 우물을 팠던 그 이삭, 다시 한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물을 파는 모습이 나오는데 19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에색 다툼이죠. 신나 대적이죠. 이 에색, 신나, 다툼이 있고 대적이 있는 그 고통의 시간에 정말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계속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또 청년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내가 어디에서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요? 계속해서 우물을 팔 때 대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액처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파야 될 우물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찬양의 은사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오죽하면 작은 교회 성가대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잘렸어요. 계속해서 삑사리를 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군대 갔을 때 그래서 내가 전도사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타는 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기타를 병장이 되기만 기다렸다가 병장이 되고 그 내법안에서 제일 고참이 되었을 때 3개월 동안 매일 2-3시간씩 연습했어요. 3개월 됐을 때 애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병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해봐라. 이 병장님 지금 3달째 엄마야 누나야 강변 놀자 이것만 치고 계십니다. 저희는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제발 기타 좀 안 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제가 고백하면서 미안하다고. 제가 그날 밤에 일기에 적었어요. 내가 다시는 기타를 잡지 않으리라. 실제로 그 후로 저는 기타를 잡고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로 갈 때도 기타 치기를 원한다면 저는 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저는 찬양의 엄사가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왜요? 아무래도 은사가 없는 쪽으로 가면
우물을 파도요, 변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저보다 더 심한 형제를 딱 한 명 봤어요. 제 사무실 옆에 예배실 공간이 있는데 한 형제가 와가지고 매일 3시간에서 5시간씩 1년을 연습하는 거예요. 성악 연습을. 놀라운 것은 시작할 때나 1년 끝날 때나 목소리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형제를 불렀어요.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사랑한다니까 해도 된대요. 그래, 내가 정말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1년을 참았다. 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목사님, 저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데 너 그렇게 살면 평생 망해. 내가 1년을 연습했지만 똑같잖아. 너는 나를 1년 동안 괴롭혔으면 됐어. 다른 사람은 괴롭혀서는 안 돼. 대신에 너는 이것을 취미로 가지고 네가 좋아하지만 노력했을 때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 이해가 되세요? 내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직업, 직장, 진로, 미래가 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거든요. 생존의 터전이거든요.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광야지대예요.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근데 물이 있어야지 생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계속 성악을 한다라면 미래는 바뀌지 않아요. 이 형제가 지금은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가 없는데 계속해서 고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이 청년의 때 실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끊임없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군대에서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남들 찬양하고 기타 치고 연습할 때 저는 끊임없이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글을 계속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요, 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 또 지금까지 청년사역연구소라는 곳에 다음에 있는 카페에 글을 올린 것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얼마 전에 확인해 봤더니 21,600개 가까운 글을 대학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예.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새벽 예배 후에는요, 반드시 내려와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글을 써요. 제가 비록 흉년의 때를 보냈지만 그 흉년의 때를 보낸 경험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흉년당한 청년들을 돕는 일에 끊임없이 사용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청년사역 10년을 마쳤을 때 체력이 완전히 고갈됐어요. 방전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졸음운전 때문에 3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현장에서 뛰는 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떠나게 되면서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가는 지금은 모든 것은 SNS로 통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이 SNS를 통해서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도와주자. 그리고 기도하다가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청년사역연구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면 고민하고
성경으로 풀어서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시리즈가 설레임 시리즈였어요. 말씀설 올래 이말림, 말씀이 와서 임하다. 제가 중2 때부터 알바하면서 19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과 또 소개팅을 나갈 때마다 폭탄이 돼가지고 번번이 리젝트 당하면서도 30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개팅을 나갔던 경험과 여러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경험들을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그 슬램 시리즈를 일본에서 200건 넘게까지 계속해서 적어가는데 청년들이 그 청년사역연구소 페이지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정도 됐던 그 페이지가 5000명까지 되는 거예요. 그때 깊이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상처를 그대로 주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독소가 되지만 상처를 말씀에 연결하고 기도에 연결하고 하나님께 연결하면 상처의 치유자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없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상처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빚어지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 깊은 고독 속에서 보낼 때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시편 23편이었어요.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공고합니까? 어렵습니까?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청년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그날 따라서 이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정말 목자하실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는도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이 깊이 와닿는 거예요. 자,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깨달음을 느꼈냐면, 제가 성지에 갔던 일이 있는데, 성지에 순례를 가니까 이집트, 애굽은 너무 비옥한 거예요. 1년에 3무작을 하는 거예요. 라헬강 주변에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근데 이집트에서 딱 이스라엘로 들어가니까 대부분이 광야지대인 거예요. 자, 그때 질문했어요. 아니,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가나안 땅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황무지죠? 계속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가봐,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 이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힘들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 씨름을 합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에색과 신나를 지나면서요,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나아간다라면요,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찰 때 르호봇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스라엘에서 또 하나 인상이 깊었던 게 있어요. 저는 양떼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얗고 뽀송뽀송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만난 양떼를 딱 보니까 이게 전부 잿빛이에요. 전부 막 새카맣고 똥들이 묻어 있고요. 이게 사막에 바람, 먼지가 묻어 있어가지고 다 지저분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저게 인생이구나.
우리가 저렇게 꼬질꼬질하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구나. 깊이 그날 그 양떼 들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의 때일수록 애색과 신나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수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이 찬양 정말 눈물로 참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음정 틀려도, 박자 틀려도 중심부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청년회 때 이 액체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실험을 해 가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서 로봇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8절, 29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저는 우리 액처인들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끊임없이 서서 끊임없이 애색과 신나가 있을지라도 우물을 팔 때 로봇이 나올 때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있지만, 애색이 있지만, 신나가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절대 공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는 딱 하나,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다라면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은 기적처럼 와야 되는데 기적은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기적의 재료가 쌓이고 기도가 쌓일 때 우물을 계속해서 파고 또 팔 때, 저는 기적은 어느 순간에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재료, 그 재료를 만드는 일은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쓰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1991년부터 1998년 졸업할 때까지 또 군대에 있는 시간 이 동안에 책을 1000권 정도 미치도록 읽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읽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책 보다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 공부를 못해가지고 D 맞은 적도 있습니다. 디보션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민망하지만 정말 그 정도로 책에 빠져가지고 밤을 새면서 책을 읽고 미치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정말 좋은 구절이 있으면 노트에다가 일일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좋은 구절을 노트에 적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깨끗하게 읽지 않고 막 줄을 치면서 읽다가 이 성경이 너무 좋으면 그 말씀을 별도에다가 계속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쓰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훈련이었던 거예요. 좋은 구절, 굉장히 와닿는 감동이 되는 것들을 제 노트에 기록하면서 그 자체가 글쓰기 훈련이 됐던 거예요. 특별히 끊임없이 반복하고 지속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써보는 것. 2만 개의 글을 썼다라는 것은 그것도 거의 미치도록 썼다라는 거거든요. 왜요? 말도 못하고 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또 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정말 실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각자가 정말 파야 될 우물을 고민하면서 그 실험을 저는 치열하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물별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의 책을 읽어가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주제별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가세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고전에 해당하는 책들을 꾸준히 읽어갔어요. 저는 액체에서 보내면서 이 종교개혁사들이라든지 청교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사를 끊임없이 함께 읽어가고 또 청교도들의 책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재료가 된 것이죠. 재료가 됐다라고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았어요. 그 설레임 시리즈를 계속해서 써갔을 때 갑자기 출판사에서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 오늘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디자인 팀장, 기획 팀장, 편집 팀장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 글을 세 분 다 보면서 이거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게 찾아와서 그 책으로 내면 어떻습니까?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In his time이죠. 그분의 때. 저는 감사하죠. 저는 청년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책을 거기서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실험이 설레임 시리즈가 마치고 나서 바이블 정신, 정말 성경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실험을 했는가?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정말 종의 위치에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실험들을 꾸준히 해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아만의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은 아주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지 않을 때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라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종이어도요 나아만에게 하나님과 나아만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의 통로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는 부명예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비록 종의 자리고 연약한 자리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 자리에 있지만, 어쩌면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인생이지만, 내 주인 나만이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연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이블 정신 시리즈로 계속 실험한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촛불 집회가 계속 있었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의료, 교육, 군사 너무나 많은 영역이 부정부패, 불법에 의해서 무너져 있음을 보고 제가 목회자로서 현장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청년들이 계속 상담이 들어왔을 때 선지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묵상하면서 그 시대에 외쳤던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 시대를 향한 외침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예, 청년들이 고민하는 자리로 깊이 실험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은 저주가 아닙니다. 흉년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머물 때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경험하셔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액처에 있는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콩나물과 콩나물을 보았습니다. 콩나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남들이 다 알아서 물 줍니다. 쑥쑥 큽니다. 근데 콩나물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콩나무는 어떻습니까? 심겨져요. 힘들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비바람을 견뎌야 돼요. 근데 콩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그 여러 어려움을 견뎌내고 비바람을 이겨내고 흉년을 이겨내고 벌레를 이겨내고 가뭄을 이겨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냥 콩나물처럼 편한 인생 원하세요? 아니면 콩나무처럼 힘들더라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액처인이라면 콩나물 인생이 아니라 콩나무 인생을 추구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하고 마칩니다. 제가 중국 집회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농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농장에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순식간에 열어서 닭들을 보게 하셨어요. 한쪽에는 사육용 닭들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24시간 모이가 주어지고 24시간 관리를 받는 그 옆에는 수북하게 사료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옆인데 씨암닭들이 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렁이를 찾아서 먹고 있고 여기저기 힘들게 다니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고 또 힘들게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씨암닭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저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상가봐, 너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저 사육용 닭처럼 살고 싶니? 아니면 씨암닭처럼 살고 싶니?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육용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씨암닭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의 때가 있을지라도
그 흉년의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경험이 일어날 수만 있더라면, 내 인생 가운데 애색과 신나가 있을지라도 그 깊은 고난과 고통과 고독 속에 힘겨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그 인생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액체가 그런 곳이라고 믿어요. 이 액체에 여러분이 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육용 닭 같은 인생,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육용 인생이 아니라 나만 알다가 끝나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식혜도로 끝나고 그냥 닭도리탕으로 끝나고